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좀 더듬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또는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옛날로 돌아간다면 어떻겠냐 하는 질문들을 하지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 질문을 하는 의도는 지금 현재, 지금의 상황이 그리서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다면 무엇인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질문이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하기를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슬픔들, 역경들이 분명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즉 우리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슬픔과 역경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때가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길었다 할지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은 그 행복을 충분히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슬픔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 어느 한 사람, 어느 개개인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가 선인이건 악인이건 그가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 바로 슬픔과 역경일 것이라는 거죠. 그런 슬픔과 역경들, 누구나 겪는 그 환경들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통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광야였습니다.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앞으로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탄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물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거기에 간신히 만난 오아시스의 물은요,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은 금세 불평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서 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자 애굽에 있었을 때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먹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출발한 지 이제 한 달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준비했던 식량이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곳이 불과 한 달 만에 에덴 동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은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이 배 터지게 고기 먹었다라고 추억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또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달 동안 광야 생활을 해 나가면서 먹을 양식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그 가축들은 먹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요? 자기들 생각할 때 머지않아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거든요. 그때 이 가축은 그들에게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광야에서 춤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에게 충분한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다고 자기들이 이제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내일 필요한 양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져서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마실 물과 양식이 없어서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과 양식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그런 일들 중에는요, 어떤 일들은 속수무책인 일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탄식하고 괴로워만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성경은 그가 성도라면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슬퍼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애굽을 추억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원인, 즉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 그것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슬픔과 역경에 탄식하고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의 아픔들을 우리가 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노역이 더 심해졌거든요. 그랬더니 모세를 다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말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자기들에게 먹을 수 있는 가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끼고 애굽을 추억하며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었던 적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 애굽을 아름답고 미워하고 지금의 상황들을 오히려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배불리 먹었던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그 백성들에게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이 조금 불편할 수 있었던 광야 생활이 편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편하지 않았던 그 광야 생활과 비교했을 때 애굽의 상황이 더 분명히 나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더 나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아졌거든요. 나빠진 것을 좋은 것과 비교하는 건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아진 것을 나쁜 것과 비교합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욕심은 그 결핍, 즉 더 가지지 못하고 조금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 조금 불편한 것에 대하여져서 가지는 그 결핍은 그 욕심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렵고 슬프고 환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할 때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탄식하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으로, 애통해하는 것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원망과 불평,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으니 당연히 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니까 죄는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라고 하시는 것, 비같이라고 하는 말은요 넉넉하다는 것. 그러나 이 양식은 넉넉하기는 하지만 날마다 거두어야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넉넉하긴 하지만 언제나 하루치 양식이었습니다. 먹고 배부른 것과 소유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와서 인공강우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인공강우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요. 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한 거랍니다. 그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리시는 것이 언제나 하루치입니다. 백성들은 그 양식 앞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 지금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넉넉했지만은 그것이 하루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왜 건져냈냐고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그 불평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먹을 것 때문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주어지면 그 삶을 누구가 주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을 바라가 주었다면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원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슬픔들과 역경들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 가득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에 똑같이 슬픔과 역경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바람대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넉넉한 가운데, 왜 차고 넘치는 가운데 언제나 일용할 것만 거두게 하시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 그 넉넉함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없고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거두어드리고 그들 마음대로 저장한다면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은혜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축하고 쌓아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넉넉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루를 못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날 거둔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걸 남기고 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 만나는요, 다 썩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남긴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고 있을까요? 매일 내리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때로는요, 믿지 않습니다. 내일을 우리 스스로 보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편한 일, 역경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이 공급들을 주시고 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내게 맞닥뜨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는데 너랑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넌 어떡할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떡 한 덩이와 고기 덩어리 하나와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시험하는 이유인 것이겠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자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더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양식을 쌓아놓고 있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그 다음날 여전히 양식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은혜를 하늘에서 피같이 내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공로 없는 혜택과 특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 통과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으니, 우리로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그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기 가마 곁에 배불리 먹던 때를 추억하는 백성은요, 만나와 메추라기 앞에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석고기를 먹으면서 야, 돼지고기가 맛있어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흰 쌀밥을 먹으면서 야, 보리밥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분명히 율법의 준행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율법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내일 거두어드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즉,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아침에 가서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수량만큼, 자기 집 사람들의 분량만큼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거두면 되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거두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침까지 남기지 말은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마지막 6째 날은 너희가 이틀치를 거두라. 그래서 7째 날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으니 7째 날은 나가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침까지 남겨줄 뿐만 아니라 안식일 7째 날에는 또 나가서 거두어드리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양식 안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과 슬픔이나 역경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말로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우리가 놓인 처지는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각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짓는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증명하려 하죠. 근데 그것이 증명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증명이 타당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기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들을 비교할 때 과거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비교는요, 앞에 있는 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슬픔과 몇 것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영광인데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구경했습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그 지옥 같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미워하면서 그것과 지금 광야 생활을 비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탄식과 슬픔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힘듦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역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런 슬픔이나 이런 역경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들, 역경들, 슬픔들, 고난들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나 겪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역경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역경과 고난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결핍들, 그 결핍들로 인하여 상실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항상 스스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늘에서 피같이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누구나 겪는 슬픔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양식입니다. 이 은혜의 양식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그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